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항상 거하시고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친절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듬뿍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8월 달에 니카라과에 선교 계획을 했었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수년시켰습니다. 아마 금년 겨울 방학 때쯤에 다시 계획을 잡겠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팬데믹이 있는 동안에 또 친척 방문이나 또 휴가를 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7월 생명의 말씀 묵상지가 아주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6일 주일은 저희 교회 벌써 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 직분으로 이렇게 혜택 받으신 분들은 축하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잔치의 장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7월 1일부터 8일까지 휴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이비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원주 집사님 남편께서 방문해 주셨네요. 노강호 집사님이신데 한번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우리 박강숙 권사 형제간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성으로 소중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또 10의 1에 11조 헌금으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험악하더라도 모든 것이 저희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링컨 대통령이 제일 즐겨서 이렇게 암송하시던 대목입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구절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아드멜렉으로 도망갔다가 거기 가드 왕한테 쫓겨가지고 오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신데요. 그는 1809년에 태어나셨는데 인생에서 정말 제일 많이 이게 실수하고 실패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모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하실 때에 링컨 대통령이 사용하셨던 이 성경을 들고 선서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대로 내가 미국을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선서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 성경이 이게 하도 낡으셔가지고 이게 미국의 그 국보 정말 가보 1호입니다. 이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 투명한 그 상자 속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렌트해 주시면은 그걸 들고 이렇게 선서를 하시게 됩니다.
한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링컨 대통령 성경 위에다가 자기 어머님이 주셨던 성경을 같이 이렇게 놓고 두 개로 이렇게 그 선서를 하셨던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미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성경대로 또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제일 성경대로 정치를 하신 분, 또 일생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1916년에 그의 아버지가 저기 굉장히 토지도 많이 가지고 계셨던 켄터키 주의 자산가였었는데 이게 등기 문제, 그 가족에게 토지 그런 문제로 수를 당하셔가지고 아마 그걸 다 뺏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816년에는 아주 가난뱅이가 되셔가지고 천막 속에서 사시고 이러셨는데 어머니께서 34살 되시는 나이에 일찍이 우유를 잘못 드셔가지고 우유 속에 내가 있는 그 독 때문에 합병증으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사실 링컨 대통령은 엘라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그러니까 3학년도 다 마치지 못하고 그냥 중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이 가난하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님이 링컨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려준 거는 오직 그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어디서 일할 할 때거나 또 하여튼 할 때는 자기 주변에 뭐 자기의 지식을 주는 책이라고는 한 권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그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1년도에는 제일 처음에 그가 이제 제일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것도 친구한테 이제 돈을 빌려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완전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빌린 돈을 17년 동안 자기가 평생 동안 갚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것도 여자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신경쇠약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절망하지 않고 실패 그리고 이런 거가 어려운 것들을 자기의 그 인생의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견뎌 나왔어요. 그래서 1900 뭐냐면은 38년에 이제 주의회에 대변인으로 나갔는데 그것도 또 떨어지고 계속해서 모든 게 하는 실패했는데 이분은 그거를 좌절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으로 견뎌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민주당이었는데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꿔가지고 1986년 드디어 이제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사실 9살 때 어머니가 죽고 또 9번 선거에 떨어지고 2번의 사업에 실패하시고 약혼녀도 죽고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은 그가 그 정말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30번 정도의 실패와 그리고 그 빚 때문에 17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그거를 갚았던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저희들이 뭐 코비드 19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컸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어느 날 그 신문 기자가 이제 그 링컨 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되셨는데 한번 소회를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링컨이 말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수많은 실패 덕분이지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교훈을 얻었고 그것은 성공의 사다리로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은 성경에서 제일 주는 교훈은 성경은 지나간 일은 이렇게 탓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항상 이게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그 주는 성경의 아주 큰 메리트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어떤 쿠바 출신인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에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라틴 아메리카라는 데가 우리 같은 아메리카인데 남미 대륙이 있잖아요. 거기는 정말 리소스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들은 좋은 환경, 좋은 땅 이런 것들이 다 제일 많은 아마 대륙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까? 이걸 했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면은 남미 사람들은 이게 자꾸 미래보다는 과거 탓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남 탓에다가 돌린다고 합니다. 성경은 전혀 반대죠. 이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지나간 그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보고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속 배우면서 갖추어 나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미끄러지지만은 나는 넘어지지는 않는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항상 그 믿음으로 이게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이제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뭐 부채부도 하시고 가게 전문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한번 가게 전문을 할 때 청소년 시절에 10대 청소년 시절입니다. 그래서 철물점 같은데 만물상에서 일을 하셨는데 주인의 심부름을 망치 하나 심부름하러 시골에 갔다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거의 가게 다 돌아왔는데 25센트 잔돈을 준 거를 갑자기 깜빡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거 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눈길을 다시 가서 그거를 다시 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평생 잊지 않고 그 링컨 대통령의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만큼 링컨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성경대로 사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한 번은 또 자기가 이렇게 이제 변호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어가는 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유언도 남기고 뭐 이렇게 죽을 때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머니께서 그 변호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자식들한테 할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갔습니다. 그래서 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죽는 것은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위해 성경 몇 구절이라도 좀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링컨 그때 변호사이니까 변호사님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링컨 대통령이 평소에 자기가 즐겨 있던 구절 중에서 시편 23편을 읊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노 부인은 그날 밤 링컨이 암송해 주시는 그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이렇게 편안히 그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미국에서 그 누구도 그 링컨 대통령을 이렇게 제일 정말 넘버 원으로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렇게 유명한 사람일수록 낮은 죄로 임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링컨 대통령은 이게 동전 제일 기초가 되는 1센트짜리에 링컨 대통령의 조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불짜리 지폐에도 링컨 대통령이 이제 새겨져 있어요. 그만큼 링컨 대통령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링컨 대통령을 잠시 소개했는데요. 제목이 오늘 성공하려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부터서 많은 책들을 보시고 말씀도 들으셨을 거예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은 이런 뭐 소설이라든지 이인전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성공이라는 것이 학문으로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권위 있는 사람 거를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그 성공학의 대가신데 나폴레옹 힐이라신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자녀들을 운중하신다든지 이럴 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첫 번째가 진정한 용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의 여호수아의 우리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다 찾으셨나요? 네.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 용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용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한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는 출세하고 싶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람에 대한 욕망은 다 있는데 그날에 하루 일과를 이제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치, 뭐 1년치 평생 아마 계획을 세우실 텐데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1번 있고 2번 있고 3번이 세 번째가 있을 텐데 제일 진짜 진정한 용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믿는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영어로 이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을 또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그 뭐냐 하면은 절제거든요. 사람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 성령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쓰셨는데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이게 생활할 때 제일 밑바닥에는 사랑의 그 주춧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층에는 그 다음에 희락이 있고 그 다음에는 화평,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 이렇게 이게 쭉쭉 쌓아 올라가는데 제일 마지막 층에 9층에는 절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게 건물을 지어도 집을 지어도 절제라는 지붕이 없으면은 비가 셉니다. 집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 셀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그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랑도 가하면은 해가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너무 그쪽에 빠지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단과 용기와 이게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요 성공학을 가르치시는 말씀하시는 나폴레옹 힐 이분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그 아모스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279페이지 있습니다. 1280페이지 5장 24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시려면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라는 뜻인데요. 성경 말씀에 아모스의 5장 24절의 말씀은 아주 영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바르게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것은 강물이 흐르가는 보면은 밑에 위에를 한번 보십시오. 항상 이렇게 수평이 돼 가지고 쭉 서서히 흘러갑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같은 잣대로 놓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죠. 우리가 뭐 대통령에 대하는 대도나 저 밑에 있는 저 배추 장사하시는 분한테 대하는 이 모습이 반드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정의롭게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공의는 뭐냐 하면은 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렇게 똑같은 잣대로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물질도 베풀어주고 은혜도 베풀어주라는 말씀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말씀하시는 게 공의는 강물, 시냇물 흐르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냇물은 강처럼 이렇게 넓고 팽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냇물은 꼴짝꼴짝 흘러갑니다. 때로는 돌 밑으로, 바위 밑으로 골짜기로 흘러나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큰 바위 밑에 깔려가지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정말 이렇게 돈이 많아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베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결단력인데요. 결단력이라는 게 이 결정 짓는 사람이 디시전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결정하는 사람은 그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뭐 주변에 있는 친구가, 때로는 옆에 있는 동료가, 또는 가족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결단 안 내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이거다, 나는 그렇게 하면은 그걸로 확실하게 나가는 그 결단이 중요하죠. 그 이전에 우리나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그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왜 농사만 짓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 그런 걸 뭘 타고 다니느냐고, 닦느라고 막 고속도로 그 닦는 데가 불호도저 앞에서 들어 누웠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거를 딱 보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산업을 키우고 수출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길이다 해가지고 완전 미래를 보고 결단하시잖아요. 그런 이렇게 디시전 메이커들이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이제 한번 이게 내가 결정을 했으면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그거는 영어의 단어가 이제 책임이라는 단어가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또 이렇게 성경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response라는 말은 알다시피 응답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자에 대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나의 응답, 그거를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bility라는 말은 그걸 수행하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두 단어가 이제 합쳐가지고 responsibility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책임 있게 응답하는, 그게 이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항상 결정을 하신 디시전 메이커는 그 책임도 따른다는 거, 그거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찾아가는 그 지식이 아니죠.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기획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 그게 뭐냐면 전략인데요. 아무리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또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실천하는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내가 잠은 몇 시간 자고 아침에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그 말씀 묵상과 함께 어떻게 행동하고, 또 오늘에 해야 될 일을 내가 새벽 기도와 함께 계획하는 사람하고, 전혀 생각 없이 일어나가지고 깼구나, 빨리 가야지 서둘러서 직장에 가는 사람하고는 이 인생의 비전이 다르죠. 그래서 기획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획을 아까 결단력을 생각하면은 다니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구약 맨 끝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1243페이지 있거든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여기에서 다니엘은 그 민첩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 단어가 이렇게 그것도 합친 건데요.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입니다. 이게 합쳐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다 가진 사람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디시전 메이커 했잖아요. 그 정확한 판단력, 어느 것이 옳을 것이냐, 이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결단했으면은 그걸 또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성경에서 민첩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다니엘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항상 묵상하면서 그거를 보면은 저희들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같이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도 보면은 다니엘과 똑같이 그 어린 시절에 뭣 모르고 그 뭐냐면 이 거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같이 왕궁에서 하는 정말 최고의 그 학교 코스를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기네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 그거를 이 네 사람은 끝까지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그 풀무가 있는 그 물구덩이에 들어가서도 살았죠. 이거를 우리가 보고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뭐 풀무가 있는 그 물구덩이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그 보지는 못한 조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3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지를 않습니까? 또 하나 해결하면 다음에 또 다른 일이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역경과 힘들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링컨 대통령처럼 좌절하지 않고 성경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셨던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체득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 해야 될 사명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공하려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한테 대접하기를 좋아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저희들이 섬기려 그러면은 내가 또 사랑하려 그러면은 내 자신이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저 사람은 내한테 뭘 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하시고 사랑하고 섬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조건 없는 섬김과 조건 없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은 30년 전에 일본하고 상당히 지금 유사합니다. 제가 30년 전에는 한참 직장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일본은 이미 그 세태계가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직장에 그만두고 리타이어 하시는 노인들이 한참 증가할 때거든요. 그때 그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일본의 가키타 요시오리라는 그 작가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무슨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내 대책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은 그 동네 자기가 돈 벌어올 때는 남편이 기가 있어가지고 파워가 있어가 여자들 마누라를 워낙에 이렇게 윽박지르고 막 부려먹고 이렇게 살다가 이게 이제 자기가 퇴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남편 일로 와봐 해가지고 우리 재산 반으로 나눠 이제 사요나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으려는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제일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퇴직하면은 가정에서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의 그거는 뭐냐 하면은 마누라가 집안의 왕이다. 그걸 실천하는 그 내용의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30년 전에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아주 무서운 명인데 대한민국도 아마 지금 30년 전에 했던 거를 굉장히 유사스럽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어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주 풍요해졌고요. 이제 자식들은 잘 안 놀라 그러고 노인들은 많아지고 굉장히 그 좀 우리가 추리해 볼 만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이분이 말하는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려 그러면은 제가 좀 이게 될까?
요즘 네거티브 마인드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인지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결정했으면은 긍정적인 마인드, 정말해서 에누 바이러스라 그러잖아요. 니즈, 예? 그 바이러스를 가지는 사람이 되자 이거죠. 여러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거 돼, 해봅시다,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바이러스가 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끊임없이 링컨 대통령처럼, 링컨 대통령은 정말 국민학교 3학년도 못 다녔지만은 쓴 책이 50권이 넘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그 실력을 쌓았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이 시대가 오픈돼 가지고 요 스마트폰만 하나 가지고 다니면 모든 지식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이렇게 자기 지식을 쌓아가는 이 학습이라는 게 이 배울 학자, 이게 습득할 습자인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게 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배운다는 하고, 유대인 말로 저는 뭐 히브리어를 못 배워서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배우는 거하고 훈련하고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한 번으로 내가 들어서 배우지 않습니다. 배운 것도 또 보고 또 읽고 다시 반복하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빗나가서 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시골 깡촌, 그것도 섬나라에서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날 때는 세상은 뭐 섬처럼 이렇게 생긴 그 도시가 있는 이런 뭐 차라든지 이런 거 구경도 못하고 자랐는데, 6살 될 때 그 사라오 태풍이 왔어요. 그때는 뭐 제가 학교도 안 다닐 테니까 너무 힘들죠. 뭐 못 모르고 살았는데, 아니 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집에 막 솥덩어리가 떠가고 막 엉망됐습니다. 집에 뭐 쌀가마니도 다 둥둥 떠가지를 않나 뭐 이래가지고, 저는 우리 막내 고모한테 엎혀가지고 높은 큰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게 이제 제 생생하고, 그 사라오 태풍이 끝나고 나고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 섬에 몰려왔어요. 우리 마을에서 아마 3구 정도 장사 지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당시 6살이었지만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세상에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도 제 보이지 않게 열등의식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섬놈이고 촌놈인데다가 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다 컴퓨터가 없고 처음에 다 이 손으로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큰 이게 드로프트라고 큰 게 있어, 일절지 되는 거기다가 연필로 다 그렸는데, 해로도 하나 그리면은 여기서 두루마리로 잡히면은 저기까지 쭉 갑니다. 5m, 6m 되는 거는 뭐 보통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아주 정밀하고 디테일하고 아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이제 원래 그 예술대학 가는 게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될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하면은 가야도 못하니까, 학교 졸업하기 힘드니까 포기하고 이런 이제 엔지니어 계통을 갔는데, 이 연구실에 들어가니까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 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위장이 탈이 나가지고 한 5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안 나가지고 그 한의사한테 이제 저희가 한번 진맥을 받아봤죠. 그러니까 한의사가 하는 얘기가, 고향이 어디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왜 묻느냐고. 네, 저 아픈 데를 건드리니까 이제 수치스러운 건데, 그랬더니 말씀해 보시라고 그래서, 시골에 섬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좋은 걸 가지고 왜 그렇게 그거를 숨기시느냐고, 그러게 창피스럽게 생각하냐 그래요. 그게 뭔 얘기냐 했더니, 이 섬나라 그 척박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바디 베이스가 좋다는 거예요.
튼튼한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조금만 노력하고 운동하고 하면은 병 없이 아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용기를 가졌죠. 제가 항상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그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이 정말 링컨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최고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인데 우리는 과연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그 뭐냐면은 동반자로 내 마음의 지표로 잘 삼고 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조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최고의 선물이신 우리 성경을 늘 항상 읽고 묵상하며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생활하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온갖 유혹들이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욕, 여러 가지 기쁨의 욕, 여러 가지 쾌락의 욕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서 견뎌나가게 하시고 성경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익히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 가족, 우리들 삶이 될 수 있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도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저희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극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